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전도자의 여정 7번째, 나를 향한 언약의 여정.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언약이 있구나,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지, 이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의 여정이죠. 언약은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 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향한 언약을 알게 되면 그 언약의 여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언약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부터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언약은요, 어디서 발견되냐면, 이 언약은 말씀 언 약속 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죠. 말씀으로 주신 약속인데, 여러분, 이 약속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언약은, 우리에게 딱 주신 언약은요, 정확하게 딱 표현하면은요, 딱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복음함.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딱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사실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가 있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 너무 쉬운 말이에요. 맨날 듣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어떻게 오냐예요. 저는요, 제가요, 이걸 가지고 오늘 여기 좀 서론에 좀 얘기할 부분인데, 이게 여러분 흐름이 있고요. 이 흐름이, 근본 문제 흐름이 문화화돼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시대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설명하려는 요 좀 서론적인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자, 한번 제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자, 근본 문제가 뭡니까? 마귀가요, 인간을 딱 찾아온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희가 이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이거 먹으면 선악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듣고 그 마귀 말을 따랐다니까요.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게 흐름이 됐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인간이 전부 다 뭐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열심히 살 거야. 내가 열심히 내 이름도 높여보고 내가 육신적인 성공도 할 거야. 그래서 생긴 문화가 네피림 문화, 창세기 6장, 그리고 바벨탑 문화, 바로 창세기 11장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컬처가 뭡니까? 문화죠. 헬라가 아니라 라틴어죠. 라틴어로 쿨추라. 이게 라틴어 쿨추라예요. 여기서 요게 나왔어요. 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밭을 갈다 경작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언제부터 밭을 갈았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면서 너는 이제 종신토록 밭을 갈아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흐름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발버둥 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사는 게 문화화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된 걸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뒤에서 잡은 거예요. 누가요? 요 네피림과 바벨탑 시대 딱 보면 요 뒤에 누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요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뒤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네피림 시대,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이렇게 됐어요. 육체. 육신적인 것만 채워지고 육신적인 내 즐거움만, 쾌락만 즐거움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 하나도 생각 안 하는 시대가 됐죠. 그게 이제 뭐예요? 자기 이름만 높이고 성공하면 돼. 이걸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런 것들이 얘기해서 결국엔 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요, 전부 다 그래서요, 가만히 두면요, 나의 이익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시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뒤에 요걸 이용해갖고 지금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뭡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서론의 3시대 위험에서 어떻게 빠져나올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요게 그대로 지금까지 와서, 사실은요, 요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요 뒤에 있으니까 이 모든 사람이 사탄의 심부름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사탄이 요 뒤에 딱 숨어갖고요, 내가 마귀다, 내가 사탄이다 이렇게 안 나타나거든요. 사람들이 육신적인 거 좋아하도록 그 마음과 생각에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만드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딱 들어가 보시면요, 사탄의 영감을 받은 사람의 작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뭡니까? 사탄 서밋, 사탄의 문화라 그런 거예요. 그걸 계속 보잖아요? 사탄 충만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 잘 보시라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막 이번에 뭐 고유정 사건만 딱 봐도 그 사람이 뭐 사채꾼 무슨 만화가 있어요. 거기 만화 보면은 그 만화에 사람을 이렇게 살해하는 방법이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고유정이가 옛날부터 이렇게 일본 만화도 막 번역도 하고 막 이랬던 뭐 전력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여러분 뭐라 보시면 되냐면요, 문화를 다 가지고 사탄이 사탄 작품을 딱 만들어요. 그럼 마약 누가 만들었습니까? 뭔가 그 원재료와 그거에 영향이 가는 걸 알고 사탄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이게 문화화돼서 이게 시스템이 돼서 만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노예 포로 속국됐어요.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됐다. 근데 지금은 노예 포로 속국 아닙니까? 지금은 여기에 뭔가 묶여있는 거 없습니까? 우린 노예 포로 속국 안 됐습니까? 보시라니까요. 특히 문화를 가지고 막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제일 활동하는 존재들이 뭐 3번에 나와 있는 3단체들이죠. 뭐 이런 단체들이요, 지금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우리 아이들 시대에는요, 정신병, 두 번째 나와 있는 대로 영적 질병이 오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 이제 우리 오신 분들도 계신데, 뭐 마약, 뭐 말할 것도 없지. 우리 뭐 처제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 하는데, 이제 공부하다가 딱 지나가면 마약 냄새, 뭐 대마초 냄새, 다 알잖아요. 많이 사신 분들은 냄새 지나가면 난단 말이에요. 우리 처제가요,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동성애법이 통과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캠퍼스 안에서 동성끼리 막 키스하고, 그런 일 없었는데 그게 막 이제 대놓고 하네. 교수들이 나 동성애자야 탁 얘기하고, 그것도 그 교수가 어마어마한 교수예요. 막 사람들이요, 막 영향받는 거예요. 근데 영적 질병, 마약뿐만 아닙니다. 정신병 계속 오죠.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타락하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막 불치병, 영적인 병들 막 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 흐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요 부분을 가지고 요거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왜 움직이는지 아세요? 이 3단체, 요 사람들이 누굽니까? 3단체가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그리고 유대 조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완전히 아까 얘기했지만 흑암 문화, 이거 딱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지금 뭘 퍼뜨리고 있냐면 요거 퍼뜨려요. 불신자 상태.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탄 문화 딱 만들어 놓고요. 요 사람들이 막 힘을 몰아줘요.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데 자세히 보세요. 특히 트랜스포머 이런 영화 딱 보시잖아요. 그럼 네가 신이야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아예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영화나 이런 것들 막 계속 만들면서 이제는 뭘 담아놨냐면 얼마 전에 했던 옛날에 했던 겨울왕국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 딱 보면요. 차별하지 마. 내버려둬. 제발 날 좀 내버려둬. 나는 더 이상 얼음에 갇혀있던 그 공주가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노래하잖아요. 가사가 뭐냐면 나를 틀에 갇혀놓지 마. 근데 그 틀이 뭐예요? 기독교의 틀, 제도의 틀. 왜? 이 틀에 못 껴느냐. 그리고 마지막에요. 거기 영화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원래 보통 남자가 이게 주인공이 가갖고 이렇게 뭐 공주에게 키스를 하면서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됩니까? 언니가 이제 동생한테 이렇게 딱 하니까 막 그 저주가 막 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다 뭔지 아세요? 막 거기 안에 뭐 또 나오는 또 가정이 나오는데 거기 가정이 막 동성애자들이 막 가정 나오고 막 이런다니까요. 이미요 이제 막 디즈니나 막 이런데 가기 들어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면 이미 이거 심는 사람들이 그걸 메시지화 시키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주토피아나 이런 것들 영화 딱 보니까 아주 이제 심각해요. 양은 누구 상징하는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유월절 어린 양 그 십자가의 피 늘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양이 가장 악한 존재. 착한 존재가 양이 가장 악한 존재. 그러면서 딱 뭐예요? 오히려 저 착해 보이는 저게 나쁜 것이다. 이런 메시지 딱 씹는 거예요. 조용히요. 완전히요. 이제 그리스도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정말 영적 문제 계속 와요. 왜냐면 사탄이 이게 딱 잡아버리거든요. 요걸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만약에요. 복음 안 누리고 세상 문화만 계속 보고 있죠? 그럼 뭐 충만해질까요? 악령 충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요.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이 진짜 그렇다고 TV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제가 가끔가다 이제 그러니까 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넷플릭스 이런 데 있잖아요. 뭐 하는지 봐요. 광고표만 뜩 뜨거든요. 왜냐면 전 본편까지는 안 봐. 얼마나 또 재밌게 잘 만드는지 몰라요. 딱 보면 거의 귀신 얘기. 거의 막 영적인 얘기 막 이런 거 하는데 다 거짓말. 근데요. 그 사람들 그거 보면 영적으로 막 영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딱 자라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누굴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 부르신 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안 누리잖아요. 그러면요. 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복음을 딱 알고 난 다음에 제가 뭘 느꼈냐면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막 중독돼갖고 막 컸잖아요. 그래서 딱 알고 보니까 저는 문화 중독 돼가봐서 알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거 보는지 다 알거든요.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여기서 영적 문제 와갖고 완전 영적 질병 와갖고 사탄 심부름 하다가 이 3단체에 속아갖고 완전 인생 뺏기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먼저 드리고 이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세계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현장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시달렸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보세요. 많이 과거에 내가 시달렸던 부분 있죠. 전부 다 요 마귀 문화에 딱 영향받고 있어요. 여러분 막 다녔던 막 학교, 여러분 다녔던 막 이런 현장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뭔가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사탄에 딱 영향받고 있다가 자기 이익만 생각하다가 여러분을 괴롭히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 문제에 휩쓸리기도 하고 막 상처 입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 왜 그랬냐? 그리스도 없어서. 나는 왜 고통받았냐? 그리스도도 잘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요 거기서 나를 향한 언약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내가 왔는데 하나님 왜 이 문제를 경험하게 하셨지?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막 중독되고 시달리고 이랬던 것들이 그때는 몰랐어요. 나는 왜 이렇게 근데 중독되고 시달렸지 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중독 시대 그리고 사탄 문화 시대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안에 중추에서 봤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제가 어느 날 요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복음 아니고 허탄한 것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사탄이 완전히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영적 문제에 와갖고요, 막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어느 날 그리스도를 딱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아, 내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깨달으시는 거예요. 이 사탄의 흐름 속에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 받고 나를 통해서 이 언약과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알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나를 향한 이 언약을 깨닫고 나니까, 아, 다행이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아,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힘든 게 아니야.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언약을 깨닫기 위한 언약이 뭐였어요?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과거 상처가 상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대지 내용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먼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요걸 딱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요 부분에서 가장 키가 뭡니까? 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내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단체, 참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언약 흐름 속에 있는 단체, 그리고 언약 흐름 속에 있는 교회, 그 지도자, 이런 것들을 만난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흐름이 뭡니까?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오직. 여러분, 이게 너무 이게 당연한 말 같아서 보이는데 이 얘기를 안 하는 교회 너무 많아요. 가보시면 알아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흐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신다, 요 말을 안 해주는 교회 많아요. 가보면 알아요. 저는 군교회도 뭐 가보고 뭐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교회 가볼 일 있잖아요. 그럼 설교를 쫙 이렇게 듣고 그 뭐 이렇게 방송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한번 틀어봐요. 그럼 설교 잘하세요. 아주. 근데 요 얘기 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 중에.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냐? 진짜 왜 이게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문제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왔잖아요. 마귀에게 잡혀 있다니까요. 죄 아래 있어서 올 수밖에 없는데 이 언약의 흐름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어느 날 나에게는 복음만 필요하구나. 이게 깨달아진다. 이게 깨달아지는 교회 있다. 여러분, 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전부 다 죽어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왜 고통받아요? 예수가 주인 안 돼서 고통 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그게 보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내가 주인이니까 힘든 거야. 여러분, 오늘 하루 좋으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만약 힘드셨다, 그러면 왜 힘들었을까요? 내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냐.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만나면요, 좀 편안하죠. 근데 그리스도 주인 아닌 사람 만나면 좀 그 사람이 좀 힘들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 주인이면 좀 괜찮아. 내가 그리스도 주인이면 이 사람 좀 이상한 행동해도 괜찮아. 근데 나도 그리스도가 주인 아니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 주인 아니면 어떻게 되죠? 아시죠? 은근히 막 싸움도 나고 은근히 막 욕도 나올 수 있고 막 은근히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는 창세기 3장 돌아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이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왜 구원의 길을 왜 자꾸 훈련시키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여러분 날마다 뭐 하셔야 됩니까? 언약 잡는, 언약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나는 오늘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셔야 돼.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 성령 역사 아니면 안 돼. 나에게는 오늘도 138이 답이야. 이거를 딱 붙잡는 거예요. 사실은 요 언약 흐름 속에 딱 있어야 돼요. 날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나의 인생 방향은 뭐예요? 나는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양육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언약 흐름을 타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교회에서 이런 훈련하고 우리 단체에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잘 훈련받고 이 훈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받고 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요 언약 흐름이 결국에는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를 향한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이 좋아요. 근데 복음이 나에게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람 만나는데 내가 복음이 안 누려져. 예수가 주인 안 돼. 막 사람 보고 막 시험 들어. 그러면 여러분이 막 일하다가 만약에 사람에게 막 시험 든다. 그럼 일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저런 말 했지? 짜증나 죽겠어요. 저 새끼 그냥 한대 날려버릴까? 뭐 이런 생각 안 되겠어요? 아, 뒤통수를 쳐버려. 그냥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요, 복음 안 내려주고 예수가 주인 안 되면 별별 생각 다 들어요. 저는요, 제가 그러더라니까요. 저도 예수님이 주인 안 되고 막 이럴 때 누가 이렇게 좀 저한테 안 좋은 얘기 하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으로 진짜 이렇게 막 나오려 그래요. 그러면 저 뭐 하는지 아세요? 그래. 그래서 나는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 주인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 다 날마다 여러분 영접 기도하고 날마다 주인 삼는 이 축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서 진짜요. 왜 삼오늘이에요? 왜 이런 훈련 받습니까? 여러분 삼오늘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삼저주 꺾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은 전도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시는 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특히 예수 이름 붙잡고. 근데 여러분 요 삼오늘이 되어지시면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 이상해요. 말씀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응답이 와 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흐름을 여러분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 빛을 발해서 이 사람들이 빛을 보고 캠프화해서 이 사람들 살릴까? 요런 흐름을 타고 있다. 이 언약 흐름을 내가 타고 있다. 이 흐름을 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모든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오거든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좀 올 수 있는데 여기엔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는.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화된 사람들은요 항상 요거 누리고 있으면 이 언약 흐름 누리고 있으면서 만약에 핍박 왔다. 핍박만이 아니라 문제도 왔다. 여러 가지 오겠죠? 고통이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딱 뭐합니까? 자, 이 사람은요 여기서요 요거래요. 하나님 앞에서요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저는 제가 복음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처음 알았던 게 뭐였냐면은 제 옛날에 과거에서부터 제가 막 시달렸던 거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왜 이랬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지? 근데 하나님 시간 지나면서 요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음 말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셨구나라는 어떤 진짜 그런 마음에 좀 부딪힘이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옛날에는 뭐 어땠냐면은 막 또 좀 상처되는 사람 있잖아요. 특히 저는 아버님, 어머님,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좀 약간 저에게 되게 상처가 많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 얘기는 다 못 드리겠고. 근데 뭔가 상처가 되는데 제가 어느 날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경험을 했죠? 왜 저에겐 이런 부모님을 주셨죠? 근데 그 질문하는데요. 하나님이 질문을 하니까 그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질문 안 할 때는 항상 못했냐면 하나님, 왜 이런 부모님 주셔갖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요. 질문했어요. 하나님 하고 포커스를 좀 바꿨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길래 하나님 이 부모님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 흐름 안에 있으면서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은요.
내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질문해요. 하나님 뭘 원하셔요? 하나님 내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딱 질문하는, 그 질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박국. 하나님 왜 이렇게 의인들은 왜 이렇게 어렵고 저 죄인들은 잘 나갑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이요 뭐라 합니까? 큰 돌에다가, 큰 판에다가 새겨는 거예요. 뛰어가면서 보게 하라. 뭐라고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인에게 때 있다, 심판받는 날이 있다, 그거 되게 신경 쓰지 마. 의인 회복하는 때 있다, 물이 바다 다슴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히 되는 때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 있다. 전혀 걱정하지 말고,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아라. 이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 한 사람이 딱 있으니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과 딱 통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모든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이게 보셔야 돼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걸 하신 거예요. 오늘 메시지 좀 중요하긴 한가 봐요. 오늘 랩런트도 계속 울고 막 그래요. 진짜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거를요, 구체화 시키세요, 굉장히. 근데 이 구체화 시키는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를 놓고, 나에게 주신 안 되는 문제나, 나에게 주신 상처나, 나에게 주신 이런 문제 속에서, 답부터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막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막 생각만 나면 화가 나고, 생각만 나면 막 여러분 무너지고, 생각만 나면 여러분 어려운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준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그 문제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생각나면 화가 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획을 가지고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그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안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반드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났을 때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일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뭐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제가 복음 이제 깨닫고 나서 사실은요 하나님 계획이 딱 보이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 있는 사람도 요즘은 어떻게 보이냐면, 문제 있는 분들은 저 이렇게 봅니다. 막 문제 있고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뒤집어 버리면 어떤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 기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이거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것을요 매일 누려야 돼요. 왜냐면 여정 중이잖아요. 여정 중인데, 여정 중인 사람이 내가 그럼 뭐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언약을 놓쳐버리고 언약 안에서 안 살아가고 어디서 살아가요?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 느낌, 내 감정, 내 걸로 살아가요. 여기서 나온 거, 하나님 아닌 거에서 나왔던 상처, 하나님 아닌 거에서 나왔던 문제, 하나님 아닌 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화됐다는 게 뭔지 아세요? 개인화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모든 것도 판단하고 나 자신도 보고 현장도 보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5가지. 여러분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이 그리스도 커버넌트 이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어느 정도 내가 복음이 나에게 전달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에게 적용되고 누려지고 있는가.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이셔야 돼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현장이 보여야 돼요. 이게 관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을 딱 이렇게 봤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당연, 필연, 절대예요. 여러분 언약을 딱 볼 때요. 딱 이 당연, 필연, 절대의 눈으로 한번 보시라니까요.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당연히 왔잖아요.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사탄의 문화 속에 딱 얻어 걸린 사람들과 많은 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현장에 그런 사람이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가득 차서 어떻게 돼요? 전 당연, 필연, 절대란 말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흐름을 넘어설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느 날 이걸 딱 알게 되니까 맞아. 저 사람 문제 아니야. 저거 문제 아니야. 이게 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했거든요. 저 문제 왜 왔지?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상태에 있는 게 왜 그러냐? 저 사람 저 상태에 있는 게 아니야. 저 사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문제를 가지고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알고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오도록 예비를 해놓으신 문제였는데 그 사람이 그걸 못 깨닫고 있을 뿐이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내 인생의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리스도 여러분 안 붙잡을 수도 있어요. 저는요. 옛날에 제 영적 문제 시달렸던 거 없었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은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를 딱 하고 그리스도 얘기를 계속 해줬는데 그 친구가 요즘 포럼을 하면서 저한테 어떤 얘기냐면 목사님 내가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지금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 안 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그 얘기 듣고.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나에게 적용하기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얼마만큼 왔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뭐가 잘 안 되냐면 자꾸요 예수님이 주인 돼갖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왜 이 문제 주셨는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완전히 어느 날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다 이루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서 이미 다 끝내놓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 왜요? 내가 안 죽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겠구나. 자꾸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끝냈는데 내가 복음화가 안 됐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게요 그냥 단순한 얘기 같죠. 자세히 질문하고 자세히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주인 안 되는 삶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거기서 많이 놓쳤었는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그렇게 복음 못 누리고 시달리고 안 됐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 나에게 그리스도 되게 하시려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게 딱 보이니까 그때부터요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가 다 나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업이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 한 분 주인 딱 됐는데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딱 되셨더니 내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면서 그 지역 전체를 살릴 비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나를 왜 이 지역에 붙이시고 여러분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업의 현장 있잖아요. 이 직장 현장.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게 돼요. 나라다 그러면 이 나라에 왜 있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나를 여기 보내신 거예요. 나를 꽂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역 전체를 놓고 내가 그러면 뭐 해야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한 언약은요. 그럼 요거 딱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나라 왜 있지? 내가 이 지역에 왜 살지? 내가 이 업을 왜 하지?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살리면 될까요? 라는 비전을 가지고 또 요걸 가지고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이걸 딱 가지고 질문하시면서 딱 꿈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이게 나의 드림인 거예요. 그래서 C, 커버넌트, 비전, 드림. CVDIP인데 요 부분이요. 자연스럽게 나요. 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셔서 여기에 붙이셔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나는 매일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딱 눈 뜨자마자 이런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이 그날이 되고 오늘 만남이 그 만남이 되어지고, 그날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 오늘 그 만남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만남.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요. 나의 전도를 놓고 매일 살리는 응답 받도록 요 방향을 딱 갖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뭐 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복음 말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말하면 됩니다. 아, 내가 전하는데 안 믿는데요?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에 그 사람의 시간표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어떤 마음을 갖고 현장에 가야 되냐면,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복음 전하러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복음을 말하게 없었어. 때로는 여러분이 영접 운동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여기서 양육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여기서 양육하면서 이 양육 대상자와 함께 또 팀 생각해갖고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전도문을 열 수 있어요. 많은 게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렇게 딱 갖고 계시면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메시지 듣고 있는데, 이때부터는요 이제 이미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요걸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전체를 살리고 매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릴까? 매일 여러분 이거 누리면서 매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상할게요. 그때부터요 말씀이 들려요. 어떤 말씀이 들리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 이렇게 살리고 이렇게 놓게 기도하세요 하고 구체적인 말씀과 미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어떻게 나에게 말씀을 하나님 성취하실 것인지 하는 미션이 나오고, 기도와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말씀만 들었는데 나 이거 놓고 기도해야지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적어놓으세요. 그걸 적어놓고요.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분은 어떤 분이냐면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노트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 뭐라 하냐면 나의 언약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의 언약 발견되는 대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요건 당연히 누리고 계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거 뭔지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거 갖고 질문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신 기도 제목 미션이 있어요.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있으면 이 프랙티스가 딱 된다니까요. 뭐냐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나의 실천, 나의 것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요거 딱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인생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딱 그래서 그걸 실천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좀 얘기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요 요 부분을 가지고요 나를 향한 언약이 뭐였냐면 목회자라는 언약이 어렴풋이 나왔어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으니까 목사 안 할랍니다 하고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요 뭐 서원 기도 시키는데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난 목사 안 될 거예요.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몇 년 뒤에요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누리고 세계복음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때 나의 그리스도 나의 세계복음화 조금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청원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고등학교에서 하나님, 내가 이 학교 살릴 수 있는 선교사입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친구들이 막 영접하고 구원받고 막 돌아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왜 이 친구들이 복음을 몰랐을까요? 이렇게 복음이 좋은데. 근데 그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도 많은데, 맞죠? 목사님도 많은데 복음 말해주는 목사님, 복음 말해주는 교회가 별로 없네요.
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목사가 내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해라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제가요 그걸 머릿속에 딱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언약은 뭐냐면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받아야 되는 응답이 뭐예요? 언약 흐름 속에서 그럼 내가 복음 전하는 목사가 돼야 되잖아. 지금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제가 그 언약을 딱 잡고 나서 목사가 되는데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변화가 잘 안 돼. 왜 그러죠? 이제 그때부터 계속 뭐였냐? 하나님 계획 가지고 질문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질문하세요. 질문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뭘 발견하게 하시냐면 그 문제 속에서 안 되는 것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저한테 뭐부터 하셨는지 아세요? 제 상처 뽑아내고 제 잘못된 생각 치유하시고 복음 아닌 습관들 바꿔나가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요 이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저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치유 시간표였어요. 전도가 막 된 게 아니라 치유 시간표였어요. 전도는 했어요. 막 영접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양이 안 돼. 근데 제가요 어느 정도 딱 되니까 이제 치유가 딱 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요 딱 뭘 주시냐. 제가 치유되고 제가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복음으로 오직 복음에 대한 결론이 딱 나니까 그때부터요 제 주변에 한 명씩 두 명씩 어떤 사람을 보내시냐면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날 사람 붙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요 이런 걸 훈련시키면서 같이 개인화가 되고 같이 복음을 딱 누리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딱 오는데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목회자로서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단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이걸 매일 누리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는. 그러면 저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여기 있는 지역 사람들 전체가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을 전도하고 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줄 것인가.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요 5가지의 응답을 받아서 설교도 하고 응답을 받아서 전도도 하고 응답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딱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있잖아요. 설교 딱 듣잖아요. 그러면 설교 딱 들으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뭘 찾는 거냐면 나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요. 이 정체성은요 여러분의 나이 따라 틀려요. 여러분의 직분 따라 틀려요. 여러분의 시간표가 다 틀려요. 내가 치유 시간표다, 내가 응답 시간표다, 여러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걸 딱 보시면서 나이와 직분과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내가 좀 치유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다 하는 분들은요, 치유에다 딱 방향 맞추고요, 말씀 계속 듣고 또 녹취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딱 지도에 따라서 계속 복음 집중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 집중되면요, 치유되고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시간표에 따라 요걸 하셔야 돼요. 나를 향한 언약에 대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언약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게 결국은 뭡니까? 여기 nobody라고 되어 있죠. 아무도 못하는 일. 왜 아무도 못하는 일이냐면 여러분이 느꼈던 그 일, 여러분이 느꼈던 거,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 여러분이 느꼈던 막 시달렸던 거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이 났어. 여러분이 막 내가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지? 이런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 주셨구나. 생각 많은 사람 살리라고 나에게 이 문제 주셨구나. 그 복음을 깨닫고 그렇게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이상해요. 나에게 생각 많은 사람이 붙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저하고요, 박사영 사모가요, 막 박터지게 몇 년을 막 싸웠거든요. 진짜 저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박터지게 싸워야 돼요? 너무 많이 싸웠어. 근데 거기서요, 저는요, 그때 오직복음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너무 싸우는데, 그때 싸울 때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싸워야 돼요? 근데 그때요, 요게 안 되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 오직복음 붙잡았고요. 제가 오직복음 붙잡고 있으니까 갑자기 우리 사모가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자기도 안 되겠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생각 들어올 때마다 메시지를 틀고, 생각 들어올 때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중에 딱 시간 지났는데 어떻게 되냐. 제가 딱 복음화 되니까 우리 사모가 딱 복음화 되는 거 있죠. 그걸 복음으로 좀 치유가 되니까요. 어떻게 되냐. 딱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가정 문제 완전히 일어나갖고 가정 깨지기 직전, 이혼 소리 다 떼놓고 이제 이혼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딱 붙어서 영접하고 말씀 운동하다가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지금 계속 말씀 운동 사역하고 있죠, 거기서.
근데 제가요, 딱 그 가정 보면서, 근데요, 저희가 그때요, 가갖고, 저도 또 그런 가정이 있었거든요. 가서 딱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저희 가정이 막 싸우다가 복음으로 회복된 걸 딱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너무 막, 목사님 더 싸우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노바디. 근데요, 그 내가 시달렸던 것들이요, 응답이 돼요. 여러분 안 됐던 거요, 응답이 돼요. 여러분 아무도 못하는 일, 아무도 못 가는 곳, 아무도 못 보는 거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만 가면 딱 답이 돼요. 아무도 답을 못 주는데 아무도 치유 못하는데 여러분이 가니까 치유가 돼요. 이상하죠? 그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이요, 서밋이 될 수 있는, 아무도 못하는 서밋의 자리 가게 하시고 서밋의 사람 만나게 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요, 여러분 요 모든 것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결론인데,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요거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진짜 오직해라. 저는요 오직 복음해야 될 이유, 문제 속에서, 언약 속에서 찾았어요. 왜냐면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왜? 하나님이요,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그러니까 이분이 가정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분이요 막 자기 관계된 사람을 너무 미워하고요, 막 너무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변하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계속 저랑 이제 같이 포럼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요 딱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직,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 현장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가 문제 아니고, 내가 이게 오직이 안 돼 있구나. 이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요 믿음 고백을 딱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요 그 내가 믿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하나님이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 살릴 수 있는 중심도 주시더래요. 저한테 그렇게 간증하는데 제가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오직을 했어요. 여러분, 무능자를 불러서 서밋으로 세우는데 누가 서밋이 되는지 아십니까? 무능자가 어떻게 하면 바뀌는지 아십니까? 방법은요 오직하시면 돼요. 오직, 여러분 진짜 뭐 우리가 얘기하는 138이지만 실제로는요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끝내셔서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부르신 이유,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성령의 역사를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상하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저와 여러분이 이상하게요 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데 서밋이 돼요. 다시 말해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거예요. 나에겐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한번 내가 일주일 살면서 오직을 하는 시간이 많았냐, 다른 거 하는 시간 많았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랄까요? 되는 사람들인데 하도 되는 걸 안 해. 지금부터 살 빼고 싶으신 분은요 딱 정량만 먹고요, 하루에요 딱 시간 정해놓고 뛰시고, 시간 정해놓고 물 많이 마시고, 시간 딱 정해놓고 막 운동하시고 계속 해보세요. 이심전심지속으로 살 빠져요.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자세히 내 양심에 대고 물어보면 이심전심지속 오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복음 오직하면요 이상하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제가 약속 드릴게요. 매일 예수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주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된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고, 복음 잘 안 깨달아지시는 분들 그거 놓고 기도해보세요. 진짜 제가요 약속드리는데요, 어느 날 진짜 그것만 해도 복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왜냐면 저는요 복음이 안 들리는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 알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 만나면요 제일 먼저 뭐냐면, 네 문제가 근본 문제, 그리고 그 답이 그리스도, 진짜 이게 너에게 이해가 되냐, 계속 얘기를 해요. 정말 너에게 그리스도 필요한 게 맞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게 맞냐,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예수님 주인 삼아야 될 이유가 이해가 안 되면 복음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려, 나를 향한 언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갈등하고 있고 막 시달리고 있는 많은 문제들 있죠. 그 문제 왜 왔습니까?
내가 오라고 했어요? 왔습니까? 닉 부이치치죠. 닉 부이치치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 팔, 다리 없게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났어요? 작정하고 태어났어요? 이지선 씨 이런 사람이 내가 화상 입어갖고 온몸에 화상 입어야지 그렇게 하고 막 이대를 가고 막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문제 왔어. 근데 그때요, 그게 중요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언약을 발견했어요. 이때 하나님을 정말 체험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니에프이치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희망이 없다 생각해서. 이지선 씨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자살해야겠다. 살 희망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살하기 전에 양심은 있으니까 기도해보고 자살해야겠다 이랬대요. 참 성령인도 많은 사람이지. 기도해보고 자살해야겠다 해서 막 기도해도 막 새벽 기도도 가고 예배도 막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하나도 안 들려.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뭐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 예배 딱 끝나자마자 설교도 안 들렸는데 목사님이 딱 와서 그냥 안아주셨대.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안 들리더래. 하나님 음성을 들리더래. 그러면서 이분이 딱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 모습이 이렇게 됐는데 날 사랑하신다고요? 그 질문을 던졌더니 하나님이요. 그래 너가 모습이 변했어도 나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널 계속 사랑하고 있단다.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진짜 딱 부딪히더래.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딱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난 하나님 딸이야. 나는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야.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셔. 그래서 그때부터요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잘 안 되던 걸 계속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할 수 없었던 계속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근데요 뭐 좀 움직이지 못했던 거 하나 감사하고 막 감사를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요 막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 받았는데 나를 향한 언약은 나를 향한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그걸 이루고자 하는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목적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이잖아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문제가 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너를 통해 그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요 다른 걸 붙잡아요. 내가 막 문제가 있고 내가 어렵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고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건 사탄이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주는 메시지는 반드시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찾아져요. 찾아지면 끝나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에게 주신 거니까. 이걸 안 찾으면 아무리 뭐 오늘 말씀 듣고 언약의 여정 하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오는 여정이라는 게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내가 그 당한 문제들을 그 당한 상처들을 이깁니까? 근데 그 은혜가 오면요 사랑이 오면요 이해가 돼요. 내 인생이.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나같이 병든 사람 살리라고 나같이 죽은 사람 살리라고 지금 완전히 시달리고 있는 사람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고요. 이게 안 깨달아진다면 우리는요 복음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무릎 꿇고 사실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좀 복음의 말씀 좀 묵상해 보시면서 한 10분 정도 여러분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화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겠는 분들은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행복하게 고백해 보시고 그래 여러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하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과 좀 대화해 보세요. 지금 조용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복음 여러분 고백도 하시고요.